기도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왕은 가서 힘을 기르라, 왕 가서 힘을 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청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청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둘째,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셋째, 아벨므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는 탄식 소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흉흉해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거고, 또 같은 형제 자매지만 가는 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된 것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외람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다, 이건 진짜 비극입니다. 정말 비극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갔는데 우리 자식 가운데 아무도 천국에 오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어느 부모가 그러겠습니까? 아마 제일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될 겁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을 보시면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모았습니다. 32명의 왕이 말과 전차를 이끌고 모여들었습니다. 베나닷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베나닷은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아방에 보내 말을 합니다. 아방의 은금은 베나닷의 것이요, 아방의 아내들과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자 아합은 아람 왕인 베나닷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이 다 왕의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베나닷이 내일 이맘때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겠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방도 어떻게 해요? 아주 꼬리를 내려버리죠.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 하는 요구가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럼에도 아방은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봐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걸 이제 스스로 깨달은 거죠. 아합은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아합 왕에게 아람 왕인 베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베나닷이 다시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경고하죠. 그리고 아합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음을 보고 신하들에게 진영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람 왕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자, 2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도 밑줄으세요.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뭐냐?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이게 믿음 없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사람하고 가끔 처음 그 개척, 지하 개척교회 목회했을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보, 참 우리가 그때 참 그렇게 목회했었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뭘 보는 게 있냐고요. 22계단 그 지하 내려가서, 지하 20평이었거든요. 그냥 불 꺼놓으면 아주 컴컴한 거예요. 컴컴한 거예요. 근데 한 해는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그 지하에 발목이 잠길 정도로 물이 고인 거예요. 그 집사람하고 물 퍼내는데 참, 여러분 22계단 오르내려 보라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똑똑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자꾸 떠나서 아주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그죠? 멋진 인생을 살겠다. 나는 우리 금강둔째 그 뒤에 이렇게 집같이 생긴 거, 그거 싣고 오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 죽겠어. 아이고, 집 두고 참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생각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 텐트 잠깐 치고 살아간다. 내 본향은 아버지 계신 천국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허황된 생각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광야에다가 텐트를 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보다 더 나쁜 아합의 길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 아합이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은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신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합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고관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15절 보세요. 아합이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했더니 몇 명이었다? 232명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몇 명이었다? 7,000명이었다라는 거죠. 7,000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각 지방의 고관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입니다. 아람 사람이 도망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함께 더불어 도망하여 피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고. 이게 여러분의 뼛속 깊이 느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뭐냐?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럼 우리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근데 하기는 싫고 알아요. 그게 힘들다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야 돼. 목사라고 괜히 목에 힘주지 말고.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를 쥐어 흔든다고 막 흔들어. 그 손질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나이지리아하고 그 축구할 때 봐봐. 뒤통수로 해가지고 골 넣잖아. 이야, 진짜. 그 저한테 배운 기술입니다, 이게. 웃어보자고 한 얘기요. 이제 잠 깨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람왕 베나닷에게 굽실굽실하던 아합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합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 이스라엘 군대에 있지도 않았어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이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믿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야. 요즘 이 뭡니까? 부산 그 광역시부터 해가지고 판교, 하여간 곳곳에, 어제도 이렇게 잠깐 봤더니 그 어디더라? 하여간 엄청난 건물이야. 건물이. 근데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야, 너무 잘 지은 건물인데. 그러면서 거의 이제 피해자들이 나오는데, 노후에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면 거기서 수익금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투자하신 그 남자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도 그 이자 붙고 있다는 거야. 그 노후에 이제 그 건물에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살려고 했는데 수익금은 고사하고 이자 내기도 지금 바쁘다는 거지.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이게 현실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늘 흔들리잖아요, 그죠? 신앙과 생활 안에서 우리가 늘 흔들린다고. 그러면서 똑똑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려고 그럽니다. 똑똑하게. 여러분,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먹고 살만 하니까 죽더라. 이게 우리 삶이란 말이죠.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 한 부자처럼 농사가 잘 돼가지고, 야, 곡간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 그 곡간 지어놓고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어리석은 자여. 이거 풀 이렇게 나온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네가 준비한 게 네 것이 되게 되냐 그랬다는. 우리 영혼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 하나님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베나닷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부닥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첫 목회했던 지하개척교회에서 제가 무슨 인맥이 있어요? 뭐가 있어? 양가 부모님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말이죠. 지금 은퇴했습니다마는 그 오목천교회 김철환 감독님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부목사 불러주겠다 사인을 줬거든. 그런데 이게 후임자 세우는 것 때문에 내가 했더니 말이죠, 다른 사람을 부르더라고. 그래서 3년을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때 수원에 장마가 그냥 계속 났잖아. 제가 하도 굴러가지고 그 7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요, 진짜 나는 그 신문 보고 그렇게 길이 열리더라고. 어느 날 신문 보니까 인천 내리교회 부목사 뽑는데 지원했더니 오라고 해서 갔지 뭐야. 하나님이 푹 묵혀가지고 7년 되니까 콕 집어가지고 딱 인천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근심하는 게 있지, 염려하는 거 있지,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자꾸 보내라고. 그게 기도인 거야. 하나님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그 하나님이 못 주무시게 해야 돼. 아유, 이 녀석이 또 연락했네.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야, 천사 시켜가지고 저 빨리 응답해줘라.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지. 세상에 잠이 들게 가지고. 열왕기상 20장 2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나와요. 은혜가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하리를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다 하니라. 아멘. 야,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하리를 알고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길러야 돼. 힘을. 우리를 공격하려고 다가오는 또 다른 아람 왕과의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어요. 나무도요, 폭풍우가 불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됩니다. 겉으로 봐서는 막 이파리가 푸릇푸릇하고 그냥 등치가 이렇게 크고 이러니까 야, 나무 멋있다 이러지, 뿌리가 깊을 것 같죠? 태풍 한번 불어봐봐. 뿌리가 깊지 않는 나무는 그냥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 있다고.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그냥 뭐 믿음이 좋은 척하지, 인생에 태풍이 불어봐 뿌리가 하늘로 향해 있다고. 아이고 나 죽겠네 그래. 내가 이래 성도들 보면서 이렇게 권면도 하고 그러거든요. 안 들어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해도요, 지 고집대로 하더라고. 고집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고집대로 하지 마세요. 아멘. 은혜로 해야 돼. 은혜로. 주의 종이 어떤 얘기를 하면 인간의 소리로 듣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요 안 되는 인생 없습니다. 박순애 전사 보라고. 이번에 여러분이 그 박순애 전사의 간증을 위해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도 구정물에서 음식 먹지는 않잖아. 그런 인생이 지금 보라고. 그 뭐야, 요양 그 해가지고 말이죠, 나오는 거 그냥 다 그냥 어른들 대접하고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요. 주는 인생 사시기 바래요. 그렇게 돼야 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2절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하리를 알고 준비하라. 이거예요. 준비하라. 어제도 담임 목사는 주일 오전 설교, 저녁 설교, 수요 저녁 설교를 3편이나 준비했다고.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먹이려고 그랬지 뭐야. 얼굴이 헬쑥하잖아. 정말 안타까운 점은요, 아방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게 참 미스테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젠 다윗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러질 않는다. 요즘 아이들 말로 쌩까는 거지. 하나님 앞에 쌩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입술 벌릴 때마다 따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없을 때 더 많이 감사해. 그럼 하나님이 쟤는 도대체 뭘 감사하지? 아유, 괜히 내가 미안하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미안하게 하라고. 미리 정립하는 거예요. 감사 정립. 그 오프라 윈프리가요, 여러분 아시죠? 그 삼촌한테인가 성폭행 당하고 그냥 막 살이 디룩디룩 쪘대. 이 인생 거의 포기했다잖아. 근데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버리고 간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네 인생은 소중하다,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 이 오프라 윈프리가요 자신의 존재감을 깨닫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지방 방송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 오프라 윈프리 쇼까지 하잖아요. 토크쇼를. 그 세계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프라 윈프리가 한 인생이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 노트를 썼어. 감사 노트. 하루에 5가지 감사의 10가지의 감사를 5가지인가 10가지 하는 걸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10가지 감사 한번 써봐. 근데 처음에는 얕은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게 자기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런 불평하는 사람이 좋아. 우리 엄마들 자녀가 밥 차려놨는데 불평하면서 먹는 놈이 이뻐요? 감사하며 먹는 놈이 이뻐요? 말할 거 뭐해? 하나님도 똑같다고. 하나님도 감사하며 삽시다. 담임 목사한테도 목사님 감사해요. 이런 성도가 이뻐. 입 나온 사람 보면 별로 안 이뻐. 그러지 말라고. 자, 이제 회개의 때를 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윗의 길로 갑시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힘을 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힘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태풍이 불 때 뿌리가 하늘을 향해서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신앙의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